이 시간에는 말씀 충만이 답이다. 산상수훈 두 번째로 이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세상, 신약에서 말하는 어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에서의 어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도 창조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고 자자손손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어떤 사는 그런 구조. 이 세상에 좋은 많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즐기며 누리며 자자손손 아이들 많이 낳고 자손들 많이 낳고 살기를 원하셨죠. 그렇긴 한데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으로 인해서 뭐가 있죠? 죄가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이제 창세기 초반에 뭘 가르쳐 줍니까? 이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해요. 결국 그래서 무슨 심판이 내려졌습니까? 홍수 심판이 내려지죠. 그러면서 무슨 사건으로 이어집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런 어떤 선택받은 민족과 또 선택받지 못한 어떤 이방 민족 그 안에 어떤 삶의 어떤 줄다리기가 어떤 긴장 관계가 어떤 팽팽하게 유지되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구약으로 이렇게 보면 구약에서의 세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 세상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뭐가 가득한 세상이라고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약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다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려고. 구약의 그 가득한 이 세상, 악한 마귀 사탄에 의해서 또 인간의 어떤 자의적으로 지은 이 수많은 죄들, 세상이 가득한 죄들에 대해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어디까지 지고 갑니까? 십자가. 십자가의 어떤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까지 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제 세상에 어떻게 뭐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빛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이 죄악이 어떻게 보면 어둠이죠. 어둠. 이 어둠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뭐가 들어온 것입니까? 이제 이 어둠 세상에 죄가 가득한 세상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가 제거된 이 세상에 또 이렇게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빛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은 뭐예요?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빛이라는 거 뭐예요? 이제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는 거잖아요. 구약으로 보면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죽어 있으니까 죄가 가득하죠. 그래서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살아나는 세상이 된 거죠. 물론 세상이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가 제거되어지고 의인이 되어지고 뭐죠? 영생을 얻게 되고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되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대비해서 빛이라는 것이죠.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33년 중에서 3년의 어떤 공생애, 33년은 일반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3년 동안의 어떤 이 삶, 공생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빛으로서의 어떤 삶을 사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뭐죠?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신이 있다. 이 세상 신은 뭐겠습니까? 이 악을 조장하는 뭐죠? 악한 마귀의 사탄이죠. 그런데 이 악한 마귀 사탄을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하십니까? 졌다고 하십니까?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마귀 사탄, 이 세상 신에 대해서 이겼다. 고로 이 세상 신은 이미 어떻게 심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미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싸움이 끝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순종함을 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악한 마귀의 사탄의 신을 부활로서 죽음의 권세를 깨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빛들로 누구를 남겨두셨냐면 제자들을 남겨두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반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 대한 정의를 해줘요. 너희들이 누구냐?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는데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소금, 이 세상의 어떤 빛.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개인이기도 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이렇게 넓은데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라고 우리가 말씀 너무나 잘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관점이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시각을 너무 좁게 보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볼 수 있고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관점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세상의 어떤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뭡니까?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제 13절에서 어떤 16절까지 말씀인데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다. 뭐예요? 세상의 어떤 소금이니까 뭐예요? 맛이겠죠. 맛을 내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은 맛.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그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진다는 거죠. 버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내야 돼요? 맛을 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죠? 여러 가지로인데 세상에서 맛을 내는 어떤 소금이다라는 거. 세상의 맛을 낸다. 세상을 맛을 낸다. 세상을 맛나게 해준다. 뭐죠? 맛집이면 맛집,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많은 어떤 우리 밥상에도 밥을 먹으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들을 만들어 가지고 밥을 맛있게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그 맛있는 밥을 먹으면 얼마나 이렇게 좋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반찬이 엄청나게 맛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반찬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겠습니까? 안 먹죠. 어떻게 해요? 버리죠. 필요 없다기보다도 맛이 없으니까 굳이 그걸 먹어요? 그냥 버리죠. 왜? 더 맛있는 것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보시죠. 뭔가
필요성, 그 어떤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은, 맛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맛이라는 것하고 연결을 시켜놓고 그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이,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도 좀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이제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죠? 동네, 산 위의 동네. 동네에서 밑으로 쫙 비치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집안. 집안의 어떤 등경 이야기합니다. 집안. 뭐죠? 집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기 위해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서 집안이 모두 다 비치게 한다. 동네가 전체 비치게 하고 뭐죠? 집안이 다 이렇게 비치게 한다. 집안은 뭡니까? 가정이겠죠. 가정에서의 빛, 또 동네, 지역에서의 어떤 빛,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전체의 어떤 큰 단위로서의 어떤 빛.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빛이,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세상에 비치겠죠. 너희 빛이 뭐라고요?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착한 행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 착한 행실, 착한 행실.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을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어떤 착한 행실, 그것이 마치 비친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착한 행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됩니까?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게 아니고, 너희가 아니고, 사람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착한 행실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어둠이 아니고 어떤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과 이렇게 거짓과,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도 너무 거짓이 난무한데 이 거짓과의 어떤 싸움, 진실, 어떤 팩트, 이런 또 남을 돕는 거, 또 이렇게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또 이렇게 봉사하는 거,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끊임없이 사복음서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용서도 7번에 70번씩 하라 그러고, 또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어떤 이 세상에 빛이 되는 모습의 사례들을 예수님도 보여주셨고 또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이런 어떤 착한 행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대충 살아서 안 된다는 거죠.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충성되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남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을 또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섬김은 믿는 우리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비와 해를 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리시기 때문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도 빛과 해를 비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이렇게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생명의 사랑,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삶을, 착한 행실,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신약 성경에 그런 것을 좀 더, 그런 어떤 착한 행실에 대해서 좀 더 발견해 보기 바라고요. 이런 행실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열심히 살면,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면 착한 행실을 하며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만
통해서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뭐죠? 이거는 예배는 교회 내죠. 어떤 모임에서죠. 그런데 교회 밖에서도 교회 뭐요? 밖에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가정에서나 어떤 지역사회에서나 어떤 단체에서나 모임에서나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에서나 또 이 한반도 땅에서나 또 열방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건 있죠. 세상의 빛으로서의 세상에서의 어떤 착한 액션, 행동들을 통해서 뭔가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랑의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이건 실제적인 것이죠. 말로만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죠.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진심으로 행동으로 액션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어떤 삶의 정의를 세상으로 크게 해주셨고요. 그 세상에서의 어떤 역할, 소금의 역할, 또 어떤 빛의 역할, 세상을 만나게 하는 역할, 또 뭐요? 세상의 어떤 빛이 되는 역할.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즐거워하고 감동을 받습니까? 세상을 감동케 하는 이런 많은 착한 행실인데 이것이 뭐 의무적으로 하든 또 자기 자신이 어떤 기쁘게 하든 이것이 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예배를 뛰어넘어서 우리 많은 착한 행실을 만들어내고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래서 우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